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복을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의 중심 내용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만일 여러분들 중에 구약 성경에 대하여 그저 대답이 그렇게만 나온다 그러면, 제가 학점을 드린다 그러면은 낙제입니다. 그거 가지고는 구약 성경을 이해한 것으로 쳐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 시대에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왜 택하셨었던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우리가 창세기 12장으로 가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이러이러를 복을 주겠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거야, 이런 내용을 말씀하신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간단히 요점 정리하면, 1절에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명령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2절과 3절 상반절에는 아브라함이 그 명령 순종하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어떤 복을 받게 될 것인가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3절 하반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내용을 약속으로 언약을 주셨을 때는요, 이렇게 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그러셨다 그러면 그거는 단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거는요,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그래 라는 걸 보여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어떤 일을 주셨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앞으로 보기를 원하시는 게 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속에 나타나는데,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요 아브라함에게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하신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보통은 삼중적으로 성취가 된다, 일반적으로 그러는데요, 구약시대에는 그 시대에 1차적으로 현상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예수님에 의해서 그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고요. 그러나 완전하게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유형적으로 도래할 때에 완전하게 성취가 되는 그런 과정을 이제 겪게 됩니다. 자, 이제 다시 창세기 12장 1절로 돌아가서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두 개의 명령형 동사가 있는데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두 개의 명령형 동사가 보이죠? 예, 첫째 떠나라, 둘째 가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인데요, 오늘날도 요거하고 똑같은 명령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 그런 명령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예,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은요 똑같이 요 명령 받게 돼 있어요. 이거 선교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선교의 명령을 주셨어요. 오늘날도 저 같은 경우 제가 인도네시아에 살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이 너의 본토, 우리말로 본토, 여기 고향이라고 하는데 your country, 영어 성경에 leave your country, your people, your father's household 그랬어요. 너의 나라를 떠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대한민국을 떠나라 그 말이에요. 대한민국 떠나라. 그 다음에 둘째는 your people, 한국 사람들을 떠나라 그 말이에요. 넌 인도네시아 사람에게 가라 그 말씀이죠, 저에게는. 그 다음에 your father's household,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가족의 보호장막, 부모의 보호장막을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가라하시는 대로 가는 거, 이게 선교사들이 가야 되는 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은 명령을 주셨어요. 근데 이거 그 비행기 타고 외국에 가는 거 아니야? 재밌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너의 나라를 떠나라. 예, 그저 얼른 생각할 때 비행기 타고 가면 될 것 같지만요, 여러분 제가 선교지에 가던 1984년도 2월에 제가 처음 갔는데 그때는 우리나라 외무부가 여권도 안 내줘요. 여권도. 그러니까 그 여권 만들기도 힘들던 시절이었고, 어떻든
외국에 가면은 뭐 좋을 것 같죠. 대부분 하나님이 가라시는 나라들은요 선교사를 환영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선교사를 필요로 하는 나라는요 예수 믿는 사람 없는 나라,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면 잡아 죽이거나 쫓아내거나 잡아가두거나 그러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선교사 필요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나라를 떠나라, 이 명령이 그렇게 단순한 명령이 아니에요. 선교사님들마다 기후가 다른 데가 살아야 되고, 특별히 비자의 문제가 체류 비자예요. 저도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체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게 해마다 연장할 때마다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고통을 받고 그러는데 왜 그래요? 이 명령 순종하려니까. 너의 나라를 떠나라, 이 명령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너의 나라를 떠나라, 그래, 이거는 그런 데는 좀 쉬워요.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Your people, 너의 동족을 떠나라 그 말이에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도착했더니 지금은 뭐 훨씬 많아졌습니다만 1984년 그때도 벌써 인도네시아에 한국 사람 한 2,000명 있어요. 2,000명. 삼성 뭐 이런 데서 가 있는 사람들. 선교사 왔다 그러니까 그들 중에 교인들이 너무 좋아요. 아유 목사님 우리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 애 위해서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저도 그분들 만나면 재밌고 좋아요. 왜? 그분들이 해주는 음식은 뭐 김치찌개든 된장찌개든 그저 제 입에도 맞고 배에도 좋고요. 예? 말도 그저 한국말로 하니까 신나고 그냥 그리고 저도 이제 저에게 성경 가르쳐 달라 그러니까 또 저는 그 어떤 장로님 네분은 그때 이제 집사님이었죠. 그분에게는 제가 요한복음을 강연을 해주세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은 누구고 뭐 하나님은 어떻게 성경 배우면 그렇게 좋아해. 그러니까 재밌죠. 이제 저 갑니다. 그러면 잠깐 계세요. 본사에서 보내온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김도 주고 다시다도 주고 또 봉투에다 돈도 넣어주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만나는 게 재밌어.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뭐죠? 너의 백성을 내가 너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고 보냈지 거기 가서 한국 사람들하고 양양범 목공대라고 보낸 거야? 아니라고 말이에요. 물론 한인교회를 하는 그 성경을 받고 하시는 목사님들이나 그런 분들 그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선교사로 보냄을 받은 사람은요 그 나라에 있는 그 종족들 가서 복음 전하라고 보냄받았지 거기 가서 한국 사람들하고만 잘 지내라고 보냄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지인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첫째 우선 가면 뭐 어떻게 되죠?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인도네시아 말을 배워야 되는 거죠. 선교지 말을 배워야 되는 거죠. 또 선교지 사람들하고 같이 양양목목 되려니까 옷차림도 그들처럼 입어야 되고 먹는 것도 그 사람들이 먹는 건 냄새나고 좀 맛이 그저 없고 배에 들어간 배탄들하고 그래도 그거 먹어야 되고 이제 그런 걸 적응하는 과정이 바로 너의 백성을 떠나라라는 이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의 아비집을 떠나라. 가족의 보호장막을 떠나서 이제는 세상에서 나그네로 사는 삶으로 변하는 것이 선교사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고 그 다음에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네가 가고 싶은 데로 가라가 아닙니다. 예? 또 이미 지시한 땅으로 가라도 아니에요. 앞으로 지시할 땅. 하나님이 앞으로 보여주시겠다고 말이에요.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따라가는 길이 선교사가 가는 길입니다.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가라 이 명령을 주셨어요. 이게 선교의 명령이고 오늘날도 선교사가 되려는 사람은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절과 3절에는요 요 명령에 순종하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받게 될 복을 5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은요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내게 복을 줄게, 내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줄게, 너를 복이 되게 해줄게. 그리고 3절에 누가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을 주고 누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 사람 저주할게. 이 5가지 복은요 선교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장으로 주시는 약속입니다. 저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선교사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5가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저의 자손이 많아요. 물론 지금 이제 딸 하나고 외손녀 하나밖에 없지만 그래서 제가 믿기는 우리 딸과 우리 외손녀를 통해서 우리 육친의 후손도 많을 거고 주님 금방 재림 안 하시면 어떻든 그리고 영적인 자손들은 뭐 말할 것이 없이 많아요. 영적으로. 근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도 자녀지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과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약속은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에게도 주시는 약속인데 이 1절의 선교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은 우리가 모두가 다 이 5가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자손이 번성하고 잘 되는 복입니다. 둘째는 내가 4개 복을 주겠다. 우주 만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니까 이건 진짜 복이고 큰 복이에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주겠다. 좋은 이름으로 유명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너를 복이 되게 해주겠다. 옛날 개혁성경에는 그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겠다 그랬는데 그건 번역이 잘못된 거고요. 원래 너를 복이 되게 해주겠답니다. 영어로도 You will be a blessing. 너 자신이 복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된 사람은 우리 자신이 복이에요. 제가 복입니다. 인도네시아 사람 제가 만났어요. 그 사람 뭐 만난 거예요? 복 만난 겁니다. 왜요? 그대로 두면 지옥 갈 사람인데 저를 만나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구원받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겨나고 정신이 올바르게 변하잖아요. 저 만난 사람 복 만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복이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3절 상반절에 누가 너를 축복하면 복을 내리겠다. 누가 너를 저주해 저주한 사람 오히려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선교사를 무조건 편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축복하는 기도 많이 하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근데 선교사 절대로 저주하지 마세요. 선교사 못 살게 굴면 위험해. 하나님은 그냥 안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저 여러분 스스로가 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실 복을 약속한 건데 3절 하반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리니 그 다음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십니다. 예? 지금 하나님이 이 3절 하반절은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거는요 약속입니다. 여러분 명령과 약속은 차이가 있는 거 아시죠? 명령은요 제가 우리 딸 보고 너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우등상 타와 제가 명령했어요. 그럼 얘가 우등상을 타고 못하는 건 얘한테 달렸습니까? 저에게 아빠한테 달렸습니까? 자기한테 달려서 얘가 공부 안 하면 우등상 못하는 거예요. 또 내가 명령했어도 얘가 우등상 탄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 하나님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거는요 명령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약속을 누가 했는데 그 약속이 그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에 왜 안 됩니까? 보통 사람이 이제 건망증이 생겨가지고 약속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건 기억력이 온전치 못해가지고 약속이 안 이루어져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 기억력이 잘못되실 수 있는 분인가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또 사람은 또 약속해놓고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건 두 번째는 변덕, 마음이 변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오리발 싹 내물어. 그러면은 약속이 안 될 수 있죠.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성품에서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자 기억력도 정확해. 성품도 변덕을 안 부려. 성실해. 그래도 약속이 성취가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능력이 모자라가지고 약속을 너무 크게 해가지고 감당이 안 된 거야. 야 내가 하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역부족이다. 미안해 안 됐어.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들 같으면. 근데 우리 하나님 능력이 모자라가지고 약속은 그렇게 놨는데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나요? 우리 하나님 능력 면에서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특별히 앞으로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되게 하려고 그래 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이 우주의 지금 통치자예요. 주권자예요. 주권자로서 내가 온 인류를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런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경 속에서 처음으로 처음으로 알려주신 거야. 그게 뭐예요? 땅의 모든 족속들을 내가 복 주려고 그런다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언제요? 처음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말씀하시던 애시당초 시작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 그럼 내가 이러이러이러 복을 줄게. 그러리니 너하고 나하고 재밌게 살자. 저 이방 녀석들은 안 죽네. 그냥 내가 너한테 복 줄 테니까 너 나하고 재밌게 살자. 그러셨어요? 아니라니까요.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준다. 그러리니 왜 복을 줘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최고의 그 초기 족장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실 때에 처음부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 불러가지고 복을 주는데 너만 복 터지라고 주는 게 아니야. 목적이 뭐냐면 땅의 모든 족속을 all peoples on earth will be blessed.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을 복받게 하려고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하나님이 애시당초 처음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이 구체적으로 뭘 가르치는 복인가 하면은요, 신약 성경의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은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이걸 복음이라고 불렀어요. 내용이 뭐예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여러분 갈라디아 3장 8절의 뒷부분, 거기 뒷부분하고 창세기 12장 3절 하반절하고 같은 내용이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창세기에서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 그랬는데 갈라디아 3장 8절에 바울이 그 구절을 인용하기를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3절 하반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굴 가르치는 거예요? 모든 이방인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 여러분들하고 저를 포함해 가지고요, 세계 모든 이방인들이 복을 받을 거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갈라디아 3장 8절 중간에 보면 요거를 뭐라고 불러요? 복음. 바로 이 복음이 이방 사람들이, 모든 이방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다라는 이 복이에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야.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갈라디아 3장 8절 앞부분에 보니까 뭐예요?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다. 이방 사람들도 믿는 사람은 의롭다 안 받고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전체의 중심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모든 이방인을 위한 이신득의. 보통 이 선교에 관심 없는 신학자들은요, 로마서 중심 주제 그럼 그냥 이신득의라고 그래. 이신득의. 물론 로마서에 이신득의가 강조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보면 로마서 1장 5절부터 쭉 보세요. 모든 이방을 위한 이신득의예요. 이 모든 이방을 위한 선교와 관계된 내용은 말들을 안 해. 신학자들은, 보통 신학자들은 선교적인 눈이 가려져 있어서 그래요. 근데 사실은요, 로마서 갈라디아서가 가르치는 이신득의는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이신득의가 아니라 모든 열방을 위한 이신득의고,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바울이 설명한 대로 애시당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실 때 말씀하셨던 그 내용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하반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한 번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창세기 18장 17, 18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천사를 보내놓으시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서 혼자 독백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혼잣말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지금 소돔 고모라 벌줄 나는 거, 이거 뭐 내가 아브라함한테까지 비밀로 할 필요가 있겠냐 그 말씀이에요. 왜요?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엿볼 수 있는 말이죠. 아브라함을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천하만민, all nations on earth,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 결국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저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서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제물로 삼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 그러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우직하게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야. 사흘길을 종들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저 먼 데서 이제 그 모리아까지 와가지고 종들은 밑에 머무르러 가고 이제 자기 아들 이삭에게 나무를 짐을 지어가지고 그 모리아의 산을 오릅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아버지가 아들을 이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멈춰라 그러시고는 이 아들이 죽을 거를 대신 죽게 하는 어린 양 여호와 일의 양으로 대신 벌받게 하면서 대신 죽게 하면서 속죄 제사,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게 하고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삼으려고 했던 이 장면은
바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는 것의 예표가 되는 장면이고, 또 이삭을 대신해서 여호와 이레의 양이 죽는 것은 대신 벌받아주는 제도에 대한 그러한 예표가 되는 그런 사건이고, 또 그 자리가 모리아의 산인데 거기가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을 역대하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바로 그 자리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벌받아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건에 대한 예표가 되는 사건을 그 행동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아브라함이 이걸 순종하게 하시고, 그러고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창세기 22장 16절부터 맹세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맹세까지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맹세로 안 하고 그냥 말씀만 하셔도 그대로 할 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맹세까지 하셨어. 나중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십시오. 그 신약성경의 히브리서 6장 17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6장 17절에 하나님이 왜 맹세로 말씀하셨는가 하면, 요거는 절대로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하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맹세로 약속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맹세의 내용이 뭐냐면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Through your offspring,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그 말이에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all nations on earth,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 번이나 창세기 12장 3절 하반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 18장 18절에 하나님이 독백으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22장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 받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거를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그러는 건데요, 처음에는 마치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 받을 것처럼 얘기하시다가 나중에 22장에 가가지고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라고 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처음에는 좀 두루뭉술이로 완전한 아주 구체적으로 안 말씀하시다가 점점 더 분명하게 알려진다는 거죠. 이것을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오시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거라는 걸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오시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그러셨는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시대에,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가 지나고 이삭의 시대가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애굽으로 먹을 걸 찾으러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그대로 있어라 그러시면서 창세기 26장 2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가나안 땅에 그대로 있어라 그 말이죠.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자, 들으세요.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아까 22장에 하나님 맹세하셨잖아요. 아브라함한테. 그 아브라함한테 맹세한 걸 이루어 가지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천하 만민이 복 받을 거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걸 처음에 하나님이 언약을 약속을 주신 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계약이었어요. 언약입니다. 말로 한 약속이라서 언약이라고 그래요. 근데 똑같은 내용을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나타나가지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또 이삭에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28장에 가보면 야곱에게 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꿈에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하나가 쭉 놓여있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나다. 그리고 그 똑같은 내용을 너희 아버지 이삭에게 말했던 하나님이 난데 이제 내가 너한테도 얘기한다 그 말씀이에요. 이번에는 야곱에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또 말씀하셨어요. 자, 사람 사이에 언약이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이번에는 그의 아들 이삭에게 또 하나님이 내가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가지고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 복받을 거야 그러셨어요. 그러고는 그 다음에 또 야곱에게 내가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인데 내가 너한테 또 얘기한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 약속을 주셨는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 all peoples on earth,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야 이거죠. 그리고 야곱에게서 12아들이 나오고 12지파가 나오고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분명히 그 자손에 대하여 이제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민족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저 애굽에 가서 바로의 압제하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노예와 같이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실을 벗어라. 그러시고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을 누구라고 하시냐면 나는 여호와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그러시고는 15절에 출애굽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우리 하나님 다른 이름도 많아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여호와 츠드케노, 여호와는 나의 의다. 뭐 우리 하나님 이름 다른 이름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기억할 때 대대로 기억해야 되는 이름이 뭔지 알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이 이름이야. 이 이름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성손자 대대로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기억하라 그러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는 거죠? 이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이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거든요. 사실 어떤 민족 공동체에게는요, 어떤 이름은요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이름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요 이순신 장군 그러면은 여러분 요즘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오사단에 군목으로 있을 때 이범천 장군이라는 훌륭한 분, 또 정호군 장군이라는 훌륭한 분이 제 지휘관으로 있었어요. 저는 거기 군목이었고요. 근데 이범천 장군 그분하고 이순신 장군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보통 장군 그러면 왜 대령으로 있다가 이제 진급해가지고 별 달면 장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부터. 그러면 그 이순신 장군 원래 별 다른 사람인데 그저 이름이 이순신이래. 그 정도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순신 장군 하면은 임진왜란을 기억하게 돼 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거북선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를 지킨 그 애국 충정의 상징인 그 이름, 그게 바로 이순신 장군 아니에요? 또 예를 들어서 유관순 누나, 그럼 누나래. 누나니까 여자다. 근데 나보다 나이 많은 여자니까 누나지. 근데 이름이 유관순이래. 그 정도예요? 아니잖아요. 유관순 누나 그러면은 3.1 독립 만세 사건을 기억하게 돼 있고 우리 민족의 자주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기억하게 만드는 이름이 바로 유관순 누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시면은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너희 민족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서 나온 12지파 이스라엘 내가 너희들을 왜 택했는지 알아? 바로 땅의 모든 족속을 복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내가 너희를 택한 거야 라는 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름으로 하나님을 기억한다 그러면은요, 첫째 하나님에 대해서는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땅의 모든 족속들을 복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이름이고, 또 언약의 성취자로서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그 언약의 그저 통로로 하나님이 땅의 모든 족속을 복 주시려고 하시는데 쓰임을 받은 도구로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야 라는 자기들의 정체성에 대하여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고, 그리고 열방의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수혜자들로서 하나님께서는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을 복 주려고 그러신다. 그럴 정도로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은 얼굴 색깔이 어떻게 생겼든지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존재들이야 라는 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이다 라는 겁니다. 얼마나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택하실 때부터 분명하게 왜 그들을 택하셨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도 열방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한 거지 이스라엘만 복받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택하셨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이방인, 우리 한국 사람은 이방인이잖아요. 우리 같은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받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구약시대에도 택해서 도구로 쓰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